하나님, 교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건한 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저희도 지체들을 서로가 바르게 하며 서로가 살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신 말씀의 혜택으로 끊임없이 저희의 잘못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 사랑과 탐욕과 유해물들을 말씀으로 제거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저희들이 무장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저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음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의 삶에서 죄를 죽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비록 육의 지상적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쉬지 않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복음적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으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투쟁하고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어둠과 공중에 있는 악한 신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검을 들고자 합니다. 날카롭고 갈고 닦은 말씀의 검을 저희들이 갖추고 그것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또한 한국교회와 또한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들어서 읽어라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서 어거스틴은 무언가 홀린 듯이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읽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백록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을 수도 없었고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문장의 끝을 순식간에 읽는 순간 믿음의 빛이 나의 마음에 밀려 들어왔고 의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인가 다른 어떤 곳으로인가 책장 사이에 표시를 한 다음 그 책을 덮고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고향 친구인 알리피우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나의 얼굴은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읽었던 구절이 어디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그곳을 보여주자 그는 내가 읽었던 것보다 더 아래에 눈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뒤에 오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씀의 권고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알리피우스가 어거스틴에게 그 아래를 보라 라고 말씀에 지적해 주었던 그 본문은
이제 로마서 14장 1절 다음 주에 살펴볼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기록은 어거스틴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어거스틴은 세례를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각과 관련해서 과도한 것을 금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숙과 예의에 속한 것으로서 순결하고 거룩한 법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역시 어둠의 일인데 다툼이나 시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거스틴처럼 고민을 해야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칭이라든지 세례와 관련시켜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와도 관련된 말씀이고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리는 회개의 삶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게 속한 육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몸은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무장된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죄의 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동일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외적인 행실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을 일으키는 내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몸의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에서 나오는 행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선천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선천성을 아담적인 품성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거나 또한 그것으로 교육을 받는다나 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들리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미움이 그대로 있는데 그 미움 그 위에 또 다른 사랑을 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미움은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방종을 낳습니다. 편협함을 낳습니다. 왜곡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그것은 별것 아니다, 어리광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아이의 행동은 공공시설에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지고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상한 인본주의와 같은 잘못된 방임주의에 의해서 예의 없음, 질서를 지키지 아니함, 부주의함 이러한 것을 그저 어린아이와 같다, 그냥 재롱이다, 어리광이다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항상 자기중심적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형식적인 것일 뿐이고 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만 맴돌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두 가지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의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은 입이 찢어져라 자지러지게 좋아할 것이고, 자기 귀에 책망이나 불편한 소리는 마음에 두고 복수를 하려고 말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책을 잡고 걸어 넘어지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서 나온 자기 견해에서 떠나야만 하건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견해를 붙들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그렇게 의식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에 쇠꼬챙이 같은 것을 가지고서 있으면서 자신을 책망한 그 말씀과 그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든 적의를 가지고 복수하려고 꿈을 꾸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바울의 경고에도 있듯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야 비로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어떤 무엇에 의해서 외적인 행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법을 범하려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는 경향성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행위들은 내적인 상태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는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개별적인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험의 일반적인 본질은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돕니다. 그것은 시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에 따라 그것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1조 내는 것, 주일 출석 같은 것은 시험의 축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그날 한 번만 빠져라. 그날 우리 좋은 데 놀러 가자. 단 한 번인데 뭘 윽박치른다라고 생각하면 사탕발림을 하고 그런다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스러워하고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왔다 갔다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안에 이미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친구와 절교하면 절교하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 하루가 중요하게 여기고 놀러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여기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가치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것을 더 우선순위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행할 때 이것과 이것, 이 둘을 비교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더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택하게 될 경우에는 별의별 변명과 논증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왜곡당하곤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
스스로 잉태되어서 받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넘어짐이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지도 않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이 악으로 방향을 정하게 될 때 적극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자신의 이성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에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의지가 움직여서 그것을 행하도록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지성이, 이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자기 의지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 시기하고 방탕한 것,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것처럼 반신 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소리 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막상 시련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그 연약성이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받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산다,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험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진실하심을 나를 항상 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를 일으키는 요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시험이 있고 외부에서 친구들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관심 자체가 나는 다르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보를 펼쳐나갈 때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외부적인 그런 환경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기준이 있다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잣대가 있다면 이 잣대에 맞추어서 이것이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잣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성향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분명한 잣대가 있고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이성이, 지성이 그쪽으로 향해서 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진다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 이성 속에서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이 동반되게 될 것입니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심란해지고 염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육체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악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죄는 근원적인 것이고 악은 죄에서 나오는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속사람의 모습에는 죄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칭의를 받았다고요? 중생했다고요? 신자라고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순종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신령한 일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나 장로들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의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된 자신의 이성과 오성이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살펴서 역사가 또한 교회의 그 사도성이, 보편성이 검증되어지고 지지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무지에서 눈을 띄워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지 않는 것은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식적인 것을, 형식적인 것을 벗기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의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에 빠져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자신의 외식과 형식적인 것을, 문자적인 것을 직접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가 주는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양심을 찌르고 변명하게 하고 낙인처럼 얼마나 자신을 끝까지 쫓아다니는지 생생히 체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자녀는 꾸지람을 받으면 고치지만 종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싹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더 보수가 좋은 것, 더 편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권징을 해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튕겨져 나가는지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아서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말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해도 묵묵하게 견디는 법,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장은 억울하게 보여도, 당장은 내가 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참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책도 제거하셨지만은 죄를 이기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져서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의 허락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을 지탱했던 것이 부활신앙과 섭리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바라보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구별하는 그 믿음은 책망을 받아도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해되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더 이전보다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유혹들은 너무나 폭력적입니다. 속임과 강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거짓과 윽박지름과 강요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믿음이 확실하다는 말은 의심도 없고 공격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사람적 성품, 인간성, 그 가치관, 세계관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이것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격받는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형성된 확고한 확신, 이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고 확고한 이 확신, 교리, 이 가치, 이것이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하나님에게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소심함에 대해서는 늘 동요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말할 때 영과 육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호소하기 때문에 달콤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걱정거리가 없고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쓰라리고 참으로 아프고 수많은 벽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눌려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할 때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자는 그래서 내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그러했지만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육은 죽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소망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투쟁을 하면서 영과 육을 구별해서 생각해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지가 중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나 감정이나 이성, 오성은 여전히 부패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의지도 늘 불안하고 위태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항상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경건함이나 세속적 욕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허용한 것입니다. 특히 부패함이 선천적인 이 타락함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지정의 가운데 이 마인드입니다. 지성에 관한 곳에 가장 부패함과 타락성이 남아있습니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마인드입니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인드가 하는 것입니다. 오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이 마인드가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리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성을 움직여서 판단하는 그 오성을 움직여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판단이 세워졌으면 이것대로 이 판단대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권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동조해 주는 목사를 만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동조하면은 이것은 참된 교회다,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자기 생각과 맞질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철학으로 그렇게 신앙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잔재 속에 잠들고 있는 불신앙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영적 지도자는 그가 가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정성입니다. 특히 공정함은 심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는 마음이라고 해도 의심과 확신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르게 해석을 해줘야 되고 옳은 선택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고 목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이고 불완전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하고 또한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둠이 하는 일은 무지입니다. 무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 되게 합니다. 어둠의 일을 하게 합니다. 방탕, 시기, 술 취함. 무지는 맹목과 맹목적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는 배우기를 무지가 아니라 지식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무지는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패한 선천성을 쉬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과 또한 내면의 부패성이 이것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무지와 맞물려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자기를 향한 이기적 사랑에 미쳐 있습니다. 함께라는 교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형편, 자기 유익, 자기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잔재를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리를 배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쉬지 말고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기 의를 높이고 추구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된 배움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숱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쉴 새 없이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것을 취하여 판단하게 만듭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하라는 말에 방탕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감각적인 것, 안목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단어적인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거룩한 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보호하라,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어그러뜨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현세욕으로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눈앞에 부패한 대상물을 두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절제와 또한 순결함을, 거룩성을 보존하라라는 말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두렵과 떨림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써 자신을 겸손케 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자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진노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유기된 자는 제거해 버리시려고 징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더 깨끗하게 하고자,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고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그 시험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징계와 그 시험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무기가 무지라는 것입니다. 판단력은 흐립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죄가 활동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니다,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욕심을 일으키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행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행실은 행실을 일으키는 뿌리부터 죽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뿌리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요약해서 말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우리 안에 심기는 사랑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의 열매인 정욕과 탐심은 여러 가지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함과 시기함과 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되는 것, 불의의 종이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죄는 항상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최고의 목표는, 죄가 가진 최종적이고 최고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저기를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저항하게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영국에서 시작된 자연신론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연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단일신론으로 발전했다가 나중에는 무신론적 자연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무신론적 자연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우리는 메마른 교리가 싫다, 오직 성경만 믿겠다, 성경만이 우리의 바른 기준이 된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바른 잣대가 없으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것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무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그걸 발전하는데 겨우 100년의 시간 그것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죄가 걷는 길은 욕심의 끝을 모르는 파멸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숨기고 왜곡하지만 결국에는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모든 욕심은 자기 중심적인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와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것은 다른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듣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본다는 말입니다. 죄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추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귀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달콤한 생각이다, 달콤한 말이다, 이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 접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육체와 성령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선하심, 은혜와 사랑,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자비, 은혜와 사랑,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 그저 단순하게 어떤 일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은혜에 속한 것들은 죽여버립니다. 대신에 완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하고 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반대로 세상의 말, 유혹하는 말에 더 선명하게 반응하고 더 잘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는 속사람은 점점 부패하게 만들 것이고 겉사람은 세상에 반응하게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 것입니다. 죄는 은혜에는 시들고 부패로 날로 번창하고 흥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욕구에 대해서는 날로 예민해질 것이고 영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둔해졌다고요? 들리지 않는다고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지고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것이 되었다고요? 죄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아래서 자라가라 말씀하셨건만 많은 이들이 죄 아래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셨건만 속사람은 날마다 기력을 잃고 죽어가면서 겉사람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환경,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는 쉽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낮과 밤, 옛사람과 새사람, 몸과 영, 세상과 교회, 이러한 단어들은 죄와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단어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튕겨져 나오는 굳은 마음을 가졌는지,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연결시키는 줄이지만은 죄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떼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반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만들지만은 죄는 자기가 가진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해서 은혜와 거룩한 행위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죄에 대해서는 두 팔을 벌리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의 요구와 가치관에 대해서는 눈이 띄어져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갖추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교묘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도덕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이나 고교회 주의자들처럼 의식에 참여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특별한 분위기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건과 은혜라고 속이는 것, 또한 속임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방식, 고안된 성찰, 수도자적 삶, 이런 것이 죄를 죽이는 것이나 영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은 죄를 죽이는 것이다, 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죄가 은혜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속이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 이탈한 종교적인 습관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굳어진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게으름이나 세상과 짝하는 불경건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인다는 말은 자연적인 성품을 개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죄의 성향을 감추라는 말도 아니고 방향을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하는 마음, 열렬하게 불타오르는 사랑의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렬해지는 것이 죄를 죽이는 것과 영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고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는 열렬해지고 무언가 해야만 할 것처럼 자신의 그 목적을 향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안달복달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무뎌짐에서 벗어내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도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원통해하지도 않습니다. 분을 내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그저 세상의 그물에 갇혀서 거기 안에서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말입니다. 죄를 죽인다는 말은 죄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약화시키고 죄의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없애는 것, 죄를 죽인다는 것은 현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죄는 특별히 이끌린 어떤 개별적인 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그것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죄에 관련된 그것에 정욕이 계속 솟아나게 하고 그것에 반복해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실패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계속 넘어지는 지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죄는 그 지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군들을 계속 그곳을 향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자극하고 그 영혼을 사로잡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주 넘어지는 그 실패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자주 염려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앞으로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나 기다림은 죄를 죽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그러나 기도해야 하고 죄를 지어도 예배해야 합니다. 죄가 원하는 목적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쉬지 말고 은혜를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해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모를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 지점에서 넘어질까? 왜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할까? 다윗처럼 자신은 가련한 자요 멸망한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습니다. 쿵 내려앉으면서 교만이 꺾이고 낙담하게 되면 떨면서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절망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낙담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회개의 시초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죄의식으로 좌절에 빠지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받을 형벌 때문에 좌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마냥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죄에 꽁꽁 막혀 있을 때는 들려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함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자 이제 말씀이 들려옵니다. 책망의 말씀이 들려오고 동시에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도 들려오며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지혜다, 거룩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공의적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고 위로의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의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기쁨의 소식이 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심정성을 가득 차여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열렬하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다시 거대한 현실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났다가 좌절하고 이 기간이 한참 있다가 오기도 하고 또는 짧게 다시 좌절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게 되느냐면 은혜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고 하는 이 기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 죽이며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기간이 깁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은혜를 보존하는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쉽게 죄가 더 큰 유혹을 가지고 찾아와서 시험하기 때문에 더 넘어져서 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일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중생한 신자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이 땅에서는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역사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살아있을 때는 이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에 가치를 못 느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을 때는 이것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모험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성적인 판단도 흐릿해지게 되면서 그래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받는 사람은 항상 내가 넘어지는 그 지점을 통해서 들어온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이 죄의 유혹이 달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관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될 대로 되라. 언젠가 어떤 훌륭한 신령한 목사님이 나타나서 내게 좋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겠지. 어쩔 수 없이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다른 나라에 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다른 사람에게 조급해집니다. 몸에 열불이 나면서
당신이 세상을 알아? 이렇게 가혹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 알아? 그러면서 따지고 튕겨져 나갑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잠을 잡니다. 아무리 일어나고 찔르고 일러도 말씀으로 책망을 해도 자기를 이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으니 매우 유격적이고 율법적이고 비판적이고 편파적이고 시기와 악독과 교만과 방탕과 술 취함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서 난 이제 늦었다, 실패했다 판단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율법에서 해방돼서 복음을 누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척을 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불평하고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고 비판하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은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이게 되고 또한 문자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조차 포기합니다. 아예 생각에서 그것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것이 고작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자신이 못한 주일 성수의 죄를 덮으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지 못한 어떤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는 형식적인 질문이 있어도 영혼에 대한 고민은 서로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먹고 마시고 종교적인 일을 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나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어떤 교통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신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존재 양성이 그리스도적인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를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분입니까? 신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고 무감각하다면 죄에 대해서는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은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면 그것을 어찌 교회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감정과 생각을 지금 품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신학적 질문도 없습니다.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고민도 전혀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만 바빠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기에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주는 것도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냥 이렇게 모여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십시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도 사회단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위해서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이러한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도 많아지고 섬김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물질도 풍부해지고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통이 없다면 또 교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먹고 살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만 가지고 교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울만 남았다 할 뿐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 불려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나 은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교회라 불리는 법은 이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방치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입맛이 살아나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죽은 지체가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회단체처럼 참여나 기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을 더 많이 쓴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 여기면 그 모든 것들, 물질, 시간, 노력들이 거기에 다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해서 업적이나 성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생각하며 챙겨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서로 교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가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지체라 하는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하는 일체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일체성을 가졌다는 말은 필연적인 교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이나 서로 사귐이 없이 어찌 성도라 부를 수 있으며 어찌 교회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늘 함께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며 또한 믿음과 하나의 주, 하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합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얼굴 한 번 보는 것, 예배 시간에 그 한 번 보는 것, 그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서 지금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물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은 각자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홀로 내버려 둠도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잘해야 합니다. 교인이라고 몇 되지 않는데 여기저기서 폐장병처럼 부상병처럼 낙오자가 있고 총상을 입고 부상당해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은혜에 대해서는 도무지 깨어날 생각조차 없는 듯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하는 곳이며 또 목사 혼자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체와 지체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도 돌봄을 받아야 하는 하나의 지체에 불과합니다. 목사니까 무조건 찾아가야 하고 목사니까 무조건 돌봐야 하고 살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목사도 다른 지체에게서 돌봄을 받아야 하고 또한 무조건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화를 받아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서로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하나 알지 못할지라도 신앙의 자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열렬함은 어떠한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가 챙겨서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혼자 있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고 혼자 감당하게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요? 섬기고 있다고?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경고음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냥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손 타는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처럼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챙겨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어른의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죽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날마다 일일하게 영살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일어섰다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뒤뚱거리고 때로는 미약한 재능에 따라 빨리 달리려는 생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적인 감정이 거룩과 의를 지배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을 통해서 거룩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으나 중생의 증거를 갖게 하시길 원합니다. 악인 편에 서든 의인 편에 서든 어느 편에 서든 스스로 합당하는 증거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행여 버림받은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과 그래서 회개의 삶, 신제의 삶을 살아서 서로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